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그 중요함을 아는, 그렇죠? 제자들이라면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가 방역 잘 지키고요, 우리가 해야 할 거 잘 지키면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또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표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직분자, 우리 집사님들, 그러한 것에,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 저도 많이 기쁘지만 하나님이 많이 대견해 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책임 또한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말씀 속에서 더 많이 준 자들은, 그렇죠?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질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요,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못 드리지만 비대면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또 녹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상당수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의 모습 가운데 오늘 좀 약간 캐주얼하게 입었죠? 밝게. 그래서 또 아시는 우리 지인분들이 보고 더울 것 같으니까 요새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교복은 검정색 아니면 약간 어두운 계열의 그런 교복 아닌 교복을 정장으로 양복으로 입고 다니지만, 요즘 시대가 좀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밝게 캐주얼하게 입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캐주얼하게 입으라고, 또 시원하게 입으라고 또 주셔가지고서 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멋있게 입고 나왔습니다. 시간을 지나고 환경을 지나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경험하시죠? 되돌아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추구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 먹을 거 입을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생각지도 않았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 물심양면으로 또 도와주시고 협력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들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끔, 합력하게끔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 그런 부분에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를 민감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 49절에 있는 말씀 보지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 어떤 뜻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했지만, 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을까? 불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심판인가요? 불의 이미지가 성경 말씀 가운데, 구약의 이미지 가운데 불 하면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심판의 메시지 같아요. 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건가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것, 이 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지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그렇죠.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뭐죠? 성령의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온다고 하시는 거는요.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러 오신 불,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에요. 이 불을 세상에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감당하셔야 할 세례가 있어요. 그 세례가 무엇이죠? 3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성령의 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셔야 할 세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례는 십자가 위에서 받을 죽음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례,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을 생각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받으셔야 할 죽음의 세례를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셔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 전에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볼 때 마땅하게 우리가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처럼 답답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배우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구원의 선물,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 용례를 볼 때 불은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을 성령 강림과 관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붙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성령이 세상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지만, 자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죠. 10절에 자,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관시키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모욕하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라는 이미지를 보면 심판,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을 붙인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불은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은 곧 무엇이에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우리가 16절에도 성령의 불에서 이 불은 심판의 측면을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르실 그 세례, 십자가, 그 고난, 세례는 우리가 침례라고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침례, 이 세례, 침례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죠? 불은 심판의 이미지, 불은 성령이지만 세례는 우리가 세례식 할 때 뭐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뭘 하죠? 물을 하죠. 그 세례는 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은 구약 시대 가운데 무엇을 뜻하냐면요, 무엇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냐면 재난이었습니다. 물은 구약에서 재난을 은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에서요, 재난 당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다, 재난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신약에서는요, 로마서의 세례가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의 6장의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세례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므로 세례가 죽음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물, 재난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붙이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임하시기 위해서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씀 가운데 이 예의하게 되어지는 세례는 물과 이미지가, 물은 재난이었고 세례, 이 물은 죽음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불,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을 물의 이미지의 세례가 죽음이 아닌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이 답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해할까 봐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저처럼 불을 붙이시기 위해서 세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실까? 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도 사람들이 오해하실까 봐 뭐 하시고 있어요? 51절에 부연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연 설명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 아닌가요? 우리는 피스메이커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평화,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 한다고요? 분쟁하게 하려.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분쟁하게끔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고요. 그 이유는 분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뭐 한다고요?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문헌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도래와 관련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구원된 그것이 바로 뭐 선민, 이방인, 구분,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도래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쟁,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부하는 자들과의 구분입니다. 화평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작정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도리어 유기된 자들은 심판이 임해야 한다. 만인 구원원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화평케 하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뭐 한다고요? 분쟁하게 해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선택되어져 있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와는 다르게 성령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기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한 가정 내에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5사람 분쟁,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 가족 간의 그런 모습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 갈라지고 우리 집안은 불신자의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가 나타났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가족 가운데에서도 말씀 때문에 서로 갈라지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고 좌와 우가 되어서 서로 갈라져 있는 상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과 7장의 6절에 있는 말씀을 연상하시는 이 53절에 있는 말씀 분쟁하게 그것이 한 가족 내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에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의 그 답답함을 이루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주시고 그 언약의 백성들로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의 심중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렇게 불을 던지러 왔고 분쟁을 일으키러 오신 그 목적,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면서 그리고 나서 5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분별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 기도를 끊이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로 드시잖아요. 기상을 너무나 잘 분별해서 날씨의 변화를 잘 예측합니다. 시대를 잘 관찰하면, 그렇죠? 우리가 시대를 잘 관찰하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측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관찰하는 거. 그 시대를 잘 관찰해. 무엇이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왜곡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관찰해요.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임할 때도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 시대에 그 징조가 있었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병든 자들이 병 고침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이 경험하잖아요. 징조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 징조를 읽지 못했다는 거죠. 관찰했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거지. 그래서 54절부터 계속 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도 우리 집사님 하늘을 보시고 구름이 끼면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다, 소나기가 오겠다, 바람이 확 불면은 오늘은 날씨가 덥겠구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중해 그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들, 또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 기후의 변화, 날씨를 금방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기상 변화를 날씨를 예측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55절에 과연 그러하다 하시면서 56절에 외식하는 자요. 지난주에 외식이 뭐라고 그랬죠?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외식하는 자들, 저는 시대를 잘 분별합니다. 날씨를 보며 기후를 보며 날씨 변화를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런 변화들을 예측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예견자, 선지자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외식하는 자요. 시대의 징조, 예수님이 오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징조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세상에 나아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합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지금 현대 정치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보로 하고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합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찰하고 예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바르게 분별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선지자의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것들을 예측하면서 분별할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갑니까? 왜 교회가 이단의 집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분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선포하면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서 있고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는 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것을 알고 있다면 오라고 해야 됩니다. 이단의 신천지, 그 각종 이단의 집단들이 교회로 들어오라고 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이거든요. 왜?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분별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가문이설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시대를 관찰해 보며 예측할 수 있는, 변화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선지자의 그런 주요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선지자의 그러한 사명들의 은사들을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특별하게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고 책임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잘 보살피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제발 저분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세속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진리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선지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다들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들이 세상 것은 잘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는 척.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이 외식자들아.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그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고, 오늘도 종말론적인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말씀으로 깨달으면서도 모르는 척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57절과 59절이요, 마지막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참 예수님은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오신 목적을 밝히시고, 그렇죠? 그 오신 목적을 밝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왜 모르느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진리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도리어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은 다 안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지.
비유로 너무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판장이 언급되잖아요. 그러면서 옥절 참 여러 가지로 다 하면서 여러분 59절에 어떻게 해요? 아니 58절에 화해, 59절에 한 푼도 난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무엇이 임하여진다고요? 그렇죠. 집사님 맞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외식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은 것을 행하지 못하고 내 욕심 따라서 바른 것을 분별하면서 선택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마음을 두고 이러한 나 자신을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심판의 그것을 바라본다면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화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냥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화해하기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다루는 이 13장 보시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망하리라는 소주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요?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의 죄값.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과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과 또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모습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거룩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시대를 내 경험으로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내 경험적으로 비춰보면 이렇게 돼.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조명하셔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정말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주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놔 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오직 마음은 세상 것,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말씀으로 배워가시며 신앙생활 같이 하겠지만 아직까지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판에 대한 그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에요. 어떻게요?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비단 이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볼 때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영의를 내가 영화로운 자들, 존경받는 자들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는 주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토록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한 제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새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은혜 달라고.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다음 주간 우리가 만나면 나는 한 주간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서로 덕을 나누는, 그렇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세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의 덧없음을,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또 세상 가운데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